할렐루야. 이 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죠.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목포에 있을 때에 요 주간, 이제 7월 마지막 주간, 8월 첫째 주간은 전 교인들과 함께 진도로 비전 출입을 떠났어요. 대략 한번 갈 때 한 160명 정도가 함께 가는데요. 미용팀, 전자기기 수리팀, 그 다음에 건축팀, 방역팀, 그리고 미용팀, 또 뭐가 있나요? 의료팀, 의료팀은 양방 한방 해서 양방 의사들 한 3분 정도 가시고, 치과 또 가고, 한방 가시고, 한방 의사 2분 정도 가시고, 그리고 하여튼 한 12개 팀 정도를 꾸리고, 우리 중보 기도팀도 해가지고 그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간에 교인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휴가를 내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진도에 가서 진도의 금갑교회와 중림교회, 시골 어촌 동네 교회입니다. 대략 한 20명에서 나이 드신 분들 3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 두 교회를 1박 2일씩 섬기는 거예요. 그 지역 마을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머리도 파마해드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치과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한방 침도 놔드리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녀들이 좋은 전자제품을 사주셨는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못 쓰게 되면 그냥 두는 거예요. 물건이 다 괜찮은데. 그래서 그거 우리 목포 해양대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대학원생들, 전자공학과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거 다 수리해주고, 벽이 허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서 벽을 담을 싸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때 대략 저희가 한 160명에서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대략 한 200명이 넘게 하게 되는데, 그 금갑교회와 중림교회 두 교회 1박 2일씩을 하면서 저녁에는 같이 부흥회를 해요.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나이 드신 분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당은 그래도 한 7, 8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20명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을 불러도 힘도 없고, 그리고 항상 비어있는 예배당,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비전 출입을 하면 예배당 의자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은 가장 한가운데 앉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들어가서 함께 앉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앉아, 빼곡하게 이 강당까지 다 앉아도 1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강당까지 아주 꽉 와서 앉아요.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그 진도 옆에서 우리 지휘자가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 뮤직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팀이 뮤직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오케스트라 팀을 초청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분들, 이 교인들 평생에 한 번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이 가득 차가지고 그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니까요, 이분들이 막 나중에는 너무너무 신나니까, 좋으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고, 당신들 평생에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언제쯤인가요?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혹시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혹시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분은 함께 불러도 괜찮아요. 영어니까 아마 따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서 함께 그들 속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이 5일 근무제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다 서버브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거였어요. 대체로 그 당시만 해도 다운타운에 교회들이 있었고요,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 지역으로 다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워낙 그 트래픽이 심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5일 근무를 하니까 이틀 주말을 자녀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고 피크닉을 가고 놀러 가니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거냐,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논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는 문을 닫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통계를 놓고 보면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교회로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을 보내고 자기들의 삶을 즐겼던 젊은이들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모여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중간, 이렇게 다운타운과 그리고 업타운, 제일 꼭대기, 그 중간 지대에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찬양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찬양 중심의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노스포인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 미국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한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상만 보면 교회는 이대로 소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위기는 역사상 계속 있었어요. 이 정도의 위기가 없었던 시기는 지난 2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왠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빠뜨리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면 우리는요, 정말 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저는 정말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침체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를 동시에 봤어요. 어느 교회가 미국 교회인가요? 저는 두 개 다 미국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교회가 침체하느냐 부흥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침체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정말 많이 방문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앞으로는 교회가 딱 둘로 나뉘어질 거예요. 성령 중심의 교회와 인간과 전통 중심의 교회로 딱 나뉠 거예요. 인간과 전통 중심의 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할 거예요.
모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는요, 놀랍게 부흥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노스포인트 철치는요, 미국 교회가 대체로 그래요. 뭐 건축을 할 때 은행에서 빚을 내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갚아가지요. 우리처럼 헌금해가지고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랜 전통이에요. 그런데 노스포인트 철치는 젊은 세대가 한 번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중생을 경험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들이 애틀란타의 미드타운에 교회를 개척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공간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1시간 더 올라간 북쪽에 새로운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융자를 한 푼도 안 받고요, 전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한 번 헌금해서 그것으로 건축을 다 마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한 푼의 빚도 없이 젊은 친구들, 그 교회는 다 평균 연령이 대략 한 35세 정도 돼요. 다 젊은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헌금을 해서요, 한 번에 건축 헌금을 한 번 해서 비용을 다 끝냈어요. 빚 한 푼도 없이. 이 정도로 놀라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와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 탐방을 계속 갔어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다 주말마다 갔었어요. 주일날 가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가지 못해서 예산도 세워놨는데 못 썼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또다시 선진교회 방문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니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충성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의 한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잇게 한 두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한 분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만우 송창근 목사님입니다. 만우 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송창근 목사님이 시골교회를 섬길 때 만난 K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K 전사님은 어려운 시골교회를 섬기며 과수원도 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신학교에서 송창근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K 전사님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제는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죠. 당장 짐을 싸서 올라오세요. 지금 시골엔 해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내가 있습니다. 빚덩이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송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데 무엇을 주자 합니까?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K 전사님은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후에 K 전사님은 대구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하던 전사님들은 신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그냥 어디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이 이제는 와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을 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있어요. 핏덩이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달란트란 주어진 재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재주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니, 개도 사람과 같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잘 모르세요? 개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러면 사람은 탈이 나면 토하면 돼요. 그런데 개는 어떻게 토하죠? 어떻게 토해요? 자, 놀랍게도요, 개는 속이 불편하면 토하는 방법을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개는 풀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 속이 견디지를 못해서 다 먹은 걸 토하는 거예요. 속이 불편하면 개는요, 풀을 먹으면 토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 속에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보세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둘러싸고 있었던 막이 있어요. 그리고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막이 코를 덮으면 죽어요. 그리고 점액질이 코를 막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새끼를 낳은 어미는 제일 먼저 뭐 해요? 혀로 코를 핥아줘요.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마치 아는 것처럼. 처음 새끼를 낳는데 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코를 핥아줘요. 그래서 코가 구멍이 뚫리도록, 숨을 쉬도록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DNA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새끼는 어떤가요? 어미 뱃속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송아지는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척비척거리면서 일어나요. 보셨죠, 여러분? 일어나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송아지가 어떻게 일어나려고 시도를 할까요? 그런데 일어나요. 일어나고 비척비척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드디어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다시 안 쓰러져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일어나야 젖을 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난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봤을까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요. 그리고 신기하게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젖을 빠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모든 생명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DNA 속에 이미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보들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맙시다.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걱정이 너무 많아. 염려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조치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죠. 밑에 한번 보시죠.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학교를 다니며 똑똑한 친구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암기를 너무나 잘하고 암기한 것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한 친구는 악기를 정말 잘 다룹니다. 별로 연습하는 것 같지 않은데 손대는 악기마다 훌륭하게 연주합니다. 결국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강의합니다. 받은 달란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뭘 이렇게 만지는 재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 TV가 새 건데도 불구하고 지지지하고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가서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꺼놓고 가만둡니다. 언제까지? 누군가 급한 사람이 와서 고칠 때까지. 손을 안 댑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제 곁에는 반드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 안 대도 다 와서 손을 대요. 누군가 와서.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리질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예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또 길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림,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나 이런 것들, 판단력이 있는 뇌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 개념이 있고 공간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그리고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끔 제 아내에게 듣는 얘기예요. 그 머리를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다 다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형편없는 것이고 남이 가진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사는 가치가 중립이에요. 중립. 다 소중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 다 귀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길눈이 어둡다고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자제품을 못 만진다고, 그거 못 고친다고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주신 분의 의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주신 분의 마음을 놓치게 될 때 달란트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홍성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서울대 음대를 나온 친구예요. 근데 지금도 작곡을 해요. 근데 이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았는데요, 그는 처음 우리로 말하면 PC통신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PC통신의 제1세대 개발자로 유명해져요. 그때 신지식인 20명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IT 쪽에 최첨단의 그 기술들을 습득해서 회사를 열어서 그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직원들이 200~3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를, 탄탄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본금도 넉넉하게, 수익도 엄청나게 나는. 그래서 그 회사로 그 골프 대회 메인 스폰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친구였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 친구는 부도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서 그때부터 한국을 떠나서 해외를 다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사실은 들어왔어요. 와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탁월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 친구는, 홍성구라는 친구는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요, 신앙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살아보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집념이 있었고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관리가 되질 않죠.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애틀란타에서 방송국을 하고 있어요. 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그 친구가 하는 메인 뉴스를 제가 봐요. 이제는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데 머리도 저처럼 하얗게 되어가지고 뉴스를 앵커로 활동하고 자기가 방송국을 하나 하고 있죠. 제가 그 친구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과연 신앙을 회복했을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최고예요. 재능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은요, 결국 도망 다니면서 다 낭비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 사무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1년을 저와 함께 같이 지냈어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욕심대로 살면 망한다. 그랬더니 성구 이야기예요. 제가 몸으로 다 겪고 있습니다.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3번입니다. 발견되지 않는 달란트를 찾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달란트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오늘 학교 교육과 상황을 통해 짜여진 스케줄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심겨진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발현되지 못한 재능들을 발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재능으로 하는 일들은 쉽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관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속에 심겨진 재능과 은사는 발견될 것이고요,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날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묻어둔 재능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안에 제가 알지 못했던 재능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요, 그걸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하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재능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할까요?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이 달란트는 1달란트를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달란트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불공평의 문제로 끌고 가요.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변형되죠. 아니, 누구는 잘난 것도 없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나서 정말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런 찌질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다 서울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데 왜 나는 저 강원도 속초에서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달란트의 문제를 불공정의 문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내 속에 있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든지 아니면 기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도 넉넉히 성공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에 대한 불평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생긴 문제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불공정의 문제로, 불공평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불행해지죠. 내 삶 전부가 불행해져요. 내 안에 상처만 가득 남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잿빛이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느냐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무슨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독립할 줄 아는 훈련을 일찍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잖아요. 이게 되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너무나 집에서만 혼자 성장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필리핀 한번 선교지를 가보세요. 선교지를 가보면요, 그 도시 말고 조그만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바라교회나 거기 교인들 사는 걸 가보면요, 벌써 8살 정도만 되면요, 2살, 4살, 5살짜리 동생들 다 밥해 먹이고 학교 다 보냅니다. 유치원 다 보내요. 집에서 밥 다 해가지고 애들, 동생들 다 먹입니다. 다 돌봐요. 8살이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30살이 돼도 밥 못해요. 그렇죠? 빨래도 못해요. 10살만 넘으면요, 벌써 다 식구들 다 건사하고 생활 책임 다 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한 거 있지만요,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불공평의 문제로 마음속에 가지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 불공평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더니.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면, 재능을 받았다면 주신 분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자식에게 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의도를 아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은요, 주신 분의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버려요. 주인의 의도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 발견한다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장관과 총리를 했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장관했던 사람들도 보고,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재벌가는 전부 다 여러분 형제 간에 자식들 간에 갈등만 있지요.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의 의도는 사용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묻어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묻어두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주인에게 한번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주인이 대답해 줬을 텐데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에게 묻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결정들을 다 하니까요. 땅에 묻어두고,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강직한 사람이라 손해보는 걸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손해보느니 차라리 이걸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달라고 할 때 내놓는 게 나아.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묵상해 봤어요.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하나는요, 만약 잘못해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로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장사했어요. 그런데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져갈 게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야단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남길 것이냐 손해볼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할 일을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장사했는데 손해를 봤다면 그것 가지고 야단치실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다 털어먹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를 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땅에다 묻어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동일해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뭐냐면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인 거죠. 결국 그 자기가 한 것에 비하면요, 그 열매는 너무 커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건 너무나 적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뒀던 자를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사는 만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생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재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쓰라 하셨는데요,
내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낭비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게 게으름인 거예요.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요, 제가 정말 게으른 자임을 알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게으른 자였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게으름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요, 내게 주어진 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건강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아무리 바빠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해요. 업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맡기셨으니까 교회를 위한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정도 맡기셨잖아요. 그럼 가정에도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주셨다면 내 몸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을 앉아 있어도 내 몸 관리는 제대로 안 한 거죠. 게으름이죠. 제가 게으른 사람인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사시나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일에 열심을 내시나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내가 함부로 무례하게 행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므로 그들이 내 곁에 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나는 게으른 자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건 알지도 못해요.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그가 무슨 주인의 것을 손에 끼쳤나요? 그대로 받은 것 그대로 나눠드리는데요. 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악한 자라고 말씀, 게으른 자라고 말씀. 자, 오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분, 그분에게 물어야 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신 주인에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묻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충성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